오늘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외아들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역으로 북동쪽에 위치합니다.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건축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라기라고는 하지만 납득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밤새 잠도 못 자고 아내 사라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이삭과 몇 명의 종들과 나귀들과 같이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가는 중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린다면서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들의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가슴을 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해 두셨다고만 하고선 다시 길을 갑니다. 이삭은 분명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항상 자신을 바라봐주며 웃어주시고 놀아주셨던 그런 아버지인데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 하며 의아해했을 테죠. 5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가운데에도 이삭이 자기와 함께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보다 이삭에게 더 눈이 갑니다. 분명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며 알려주었을 것이고 이 말을 들은 이삭이 반항을 했을 수도 있을 테죠. 죽기 싫다며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고 돌아가 종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손과 발을 결박하는 동안 이삭은 아무런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이다. 외아들인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순위를 뒤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팔팔하고 아브라함은 노쇠하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도망치거라. 내가 너를 결박할 때 내 손을 뿌리치고 차라리 도망가거라. 하지만 이삭은 번제단 위에 누워 순종하였으며 아브라함 또한 눈물을 머금고 그런 아들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 하던 찰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급하게 외치셨습니다. 정말로 급할 때, 절실할 때는 상대방의 이름을 2번 이상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이제야 알겠다고 하십니다. 설마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2 어린 딸들이 있죠. 딸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 딸들의 입을 통하여 직접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기도 하고요. 그 딸들의 행동으로 더 깊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과 욕심에 연관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믿음의 조상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죠. 바로 연단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는 네 후손이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은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성읍을 능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후손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참된 후손은 장차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모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신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건 사탄의 참소다, 거짓 영이다 하며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겠고, 현대의 법과 사회를 보아도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수준의 시험은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도 말했다시피 우선순위를 누구로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인 나보다 늦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죠. 자녀들을 먼저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욥과 같이 입으로 혀로 죄를 짓지 않고 그분께 영광만 올리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마라나타.